네, 장꾸라 오늘 2부로 다시 찾아뵙습니다. 네, 이제 다시 1장 29절부터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빠르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29절부터 31절까지 장 PD님이 읽어주세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아멘. 네. 시몬이 이제 베드로죠? 네, 맞습니다. 시몬 베드로. 요한과. 근데 그러면 이때는 이제 그 12제자가 다 안 모인 시점인 거죠. 여기에 이제 마가복음에 이게 다 생략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미 이제 여기 보면은 계속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들과 함께 뭐 예수님이 가신다. 그래서 이미 제자들과 함께 하는 걸로 볼 수 있고, 이제 뒤에 가면은 2장에 가면은 이제 레위, 그렇죠?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또 부르시고 차근차근 또 나와서 3장에 가면 이제 그때는 12제자를 딱 세우시죠. 솔직히 저 12제자 다 몰라요. 그냥 이름 어렵지 뭐. 다 외우기가 쉽지 않죠. 뭔가 중복되는 것도 베드로. 나 몇 명밖에 이름이 몰라. 다 비슷해가지고. 저는 12제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제자가 도마. 아 그래 알았어요. 네,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베드로 장모 치유 이야기도 결국에는 앞에 있는 이야기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뭐가 또 비슷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앞에 우리가 방금 앞에서 살펴본 사건에도 고치시는. 그렇지 고치시고 또 수종을 들어요. 수종을 드는 게 앞에 나왔나요? 아니요, 열병을 떠나. 저번에 나왔지 않나요? 그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거. 맞아. 않았나요? 네, 이거는 그래도 그 전에 귀신과는 다르게 다른 예수님이 행동을 직접 취하시네요. 그렇죠. 직접 손을 잡아 터치가 일으키시니. 이 터치가 있는 물리적인 접촉이 손을 있는 잡아 거. 일으키시죠.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고.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가 있으신 분인가, 그렇죠? 그 권위가 있으신가 하는 걸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뭔가 영적인 측면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하여서 하시는 일뿐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도 이게 열이 나니까 귀신 들렸나 뭐 그렇게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긴 해요. 이단들 중에 뭐만 하면 다 귀신이래. 기침하는 것도 기침의 귀신이 뭐 마치 일본 사람 뭐 인도 사람들을 막 뭐 온갖 불귀신 귀신 막 이런 거. 하듯이. 옛날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다 귀신 짓이나 생물학적인. 아니 뭐 일반적인 교회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막 불안한 마음이 들어. 불안의 영이 막 불안 귀신. 코로나도 무슨 서로 막 있는 거 아니야? 싸워. 분열의 영이 막 이러면서 모든 걸 다 귀신 막 그렇게 막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측면이죠.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육체적인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엑소시즘의 역할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권위를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장면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4장 39절에 나오는데 누가는 원래 직업이 뭐였는지 알아요? 의사. 그쵸. 의사였죠. 그래서 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장면을 마가복음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혹시 누가복음 4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작가. 누가복음 4장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열병을 꾸짖으시. 여기서도 나오죠. 꾸짖으셨다. 열병을 꾸짖으셔야죠. 마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장면에서 예수님 동일하게 열병한테도 꾸짖으신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장면이 또 있을 텐데 예수님이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시는 게 또 있어요. 귀신, 열병, 그렇지. 풍랑한테도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귀신이야 뭔가 무당이나 뭐 이런 사람이 막 귀신한테 호통쳤는데 귀신이 나갔다.
그런 일이 있을 법하잖아. 근데 병이 들었어. 바이러스 왔다. 뭐 두통이 심해. 두통아 이씨 꺼져 이랬는데 막 두통이 사라졌어. 코로나 꺼져 이랬는데 전 세계 코로나가 사라지고. 풍랑이 있는데 풍랑은 조용 안 해? 이렇게 조용하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권위다라는 산소 거예요. 혼자 가만히 있어.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그 권위를 쫙 보여주는 그거네요. 그렇죠. 네. 모든 걸 만드셨으니까 모든 걸 지위가 아니지 다스리는. 다스리시죠.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하는 거를 지금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죠? 열병이 떠나간 다음에 수종을 들으세요. 수종되니라. 여기도 우리가 좀 최수종. 갑자기 하이라가 왜 나오시죠? PD님. 정합시다. 자, 너무 열받네. 여기서 그냥 고쳐 주시는 것뿐 아니라 결국에는 수종들게 하신다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오신 거죠. 단순히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주고 우리 아픈 몸을 치유해주고 하는 걸 위해서 오셨다로 결론 내리면 안 되고 이러한 걸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전반적인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이게 사탄의 이제 권세 아래에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귀신 들리고 병 들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내가 대신 싸워줄게만 해도 되게 든든할 텐데 그냥 꾸짖으러 오신 거야. 까불고 있네 이 자식들 하면서 그걸 구해주러 오셨다라는 건데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이 병에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로 서게 하신다 하는 걸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 되신다, 나의 구원자 되신다,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이제 섬김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할 얘기 있는 사람 있나요? 없으면은 있어? 아니요. 없으면은 마지막 부분. 뭐 하다가 이 시몬과 안드레 집에 갔을까요? 많이 갔나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내용 전개상 회당에서 나왔다고 일단 나와 있어. 근데 이 마가복음의 아주 빠른 흐름에서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추측하기 힘들고 바로바로 귀신 내쫓고 바로 또 저기 가서 장례 고치고 세례 요한 있었다 갑자기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32절에서 33절에 4절까지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신을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네. 저물어 해질 때 원래 지금 이 날이 어떤 날이죠? 안식. 그렇죠. 안식일인데 이제 저물어 해질 때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침에 해 뜰 때 이 날이 시작됐다. 혹은 이제 12시 땡 넘어가면 그 날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유대인들은 해 질 때 이제 날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또 뭐 이유가 있나요?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의미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그럼 걔네는 하루 시간이 되게 변칙적이겠네요. 그러면 뭐 여름에는 해가 늦게 지고 겨울에는 해가 빨리 지나. 거기는 근데 좀 적도 주변이라서 그렇게까지 차이가 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고대는 다들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쓸데없는 얘기로 많이 가지 말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해 질 때 안식일이 끝나니까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막 데려오고 온 동네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정도가 아니에요. 표현이 되게 특이하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바글바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해 질 때 이렇게 막 몰려들기 시작했을까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그렇지. 그냥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니까 그제서야 막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결국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시러 온 사람인데 이제 귀신이 그것을 말을 하는데 왜 굳이 말리냐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귀신이 말하면은 그게 없다. 그게 뭐야? 그게 뭔데? 신빙성이 없다. 신빙성이 없어. 음, 일단은 이걸 마무리하고 가봅시다. 네. 그 안식일이 저물 때 사람들이 몰려든 장면을 보고 또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첫째 날. 그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이 저는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형식만 추구한다고 생각해야 되나? 네. 그렇죠. 그런 역설이 여기서 보여지죠. 안식일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날이 되어야 하는데 그 안식일에는 이 치유의 역사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개만 지금 등장하고 있고 안식일이 끝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그제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비와 이런 역설들이 복음서에서 계속 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회당에 귀신이 들려있고 이제 세례 요한은 어제 살펴봤지만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그렇죠? 세례 요한 태어나는 이야기 보면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서 성소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 되어야 할 세례 요한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강가에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그렇죠? 예수님이 뭐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는 장면이라든지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논쟁하시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서도 좀 드러나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또 얘기했던 우리 한자유루님이 얘기했던 왜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너무 이런 방송 사고인데 맞네. 라디오는 3초 이상 말이 안 맞네. 나면 비슷한 거 많이 나와. 그러니까 어디?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려운 문제예요. 자기가 말씀하시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말씀하시려고 이거는 왜 말하지 못하게 하셨는가는 화요일 본문에 보면은 또 이런 장면이 나와요. 화요일 본문에서도 병을 화요일로 고치시고 가야 되나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네 입을 삼가. 고침받은 사람한테 이제 말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걸 여기서 얘기하고 넘어갈까? 다음 시간에 얘기할까요? 긴장감 있게 다음 시간에 To 얘기하도록 be 하죠. continue. 한번 고민해보세요. 들으시는 분들도 왜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할까? 이유가 뭘까? 말하면 좋은 거 아닌가?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주셨는데. 이게 지금 이단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그런 것만 비춰질까봐 그런 거 아닐까요? 약간 병 고쳐주는 사람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너무 좀 약간 되게 이국종 교수 보듯이 되게 뛰어난 메디컬 되게 그것도 그런 바로 답이 나오네. 뭐 다음 시간까지 갈 필요가 없겠네. 또 얘기해봐요. 또 접근이 좋아요. 그런 건 같네. 맞네. 또 이제 뭐가 있을까? 그거지. 뭐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신데 음. 메시아를 약간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다 치면 귀신이 말하는 걸 왜 막으셨을까? 이것도 함께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막 목사님 말한 것처럼 그거 입 닥치고 닥치고 꺼져 왜 꺼져라 이런 거 이거 왜 닥치고 꺼져라 하셨을까? 듣기 싫어. 뭐 예수님을 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뭐 이렇게 말하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는 것도 맞는 말이잖아. 맞죠. 그렇게 나쁜 귀신들이 예수님 이분이 우리를 멸하러 왔다 쫓아내러 왔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좋은 말인데 왜 그걸 못하게 하셨을까? 그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유혹이 되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면서도 귀신의 말을 딱 들으면은 저분은 병 고쳐주러 오신 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딱 생각. 그냥 한정 짓는 거. 너무 이런 세상적인 면으로 비춰질 역할을 때 딱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딱 한정 짓고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묵상 나눔하면서 살펴본 그 예수님이 오신 그런 넓은 그 깊은 의미가 아니라 딱 눈에 보이는 귀신 고쳐주는 수박. 엑소시스트구나, 병 고쳐주는 의사구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따를까봐. 그건 맞아요. 그렇죠. 오예 정답. 그 요한복음 보면은 이제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표적은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하시는 것도 이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지. 지금 당장 그러면 나도 병고침 받을 수 있다, 뭐 나도 귀신 쫓아내시는 능력 있는 분이니까 따라가자, 막 이런 피상적인 반응을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인간이, 예수님께서 그걸 막으신 거고. 또 무슨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약간 고민을 해봤는데 좀 잘못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잘못된 얘기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어차피 예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셔서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사람들이 입을 안 까발려도 그래. 표현이 좀 그렇네요. 입을 이제 막 소문을 안 내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굳이 너희들은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스포하지 마. 예. 스포하지 마 이런 비슷한. 그건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걸 경험하고 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추종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그 예수님의 계획에 도움이 되는가 방해가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건 화요일 본문인데, 내일 본문인데 1장 45절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44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는데, 45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 안 듣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했는데 가가지고 막 떠들고 다닌 거야. 내 문둥병을 고쳐주셨다, 나병을 고쳐주셨다. 그랬더니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멀리까지 소문이 퍼지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병 고치고 말씀 선포하고 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못하게 하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몰려들고 사람들이 예수님 대단하다 이렇게 놀라워하면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이제 그게 예수님의 뜻과 우리의 기대가 다른 지점이죠.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초점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 말하지 말아라 하신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이걸 들으니까 또 적용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전 또 이렇게 보고 생각된 게,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사람 수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그 행적과 그 계획으로 하시는 건데, 이 한국 교회도 이제 이렇게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닌 성경과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사람들 못 오게 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하지 말고.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고. 사람 수로만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을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거죠. 뜻이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지. 저도 그 사골육수님 말씀 듣고 생각난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표적을 보기 위해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은 좀 안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고 이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일어나는 일만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표적이 안 일어나면은 마음이 떠나갈 수 있으니까 좀 안 좋다고 생각 드네요. 그게 요한복음 전반부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막 대단하다 감동받아가지고 예수님 막 쫓아오고 하는데 너네들은 나 믿는 거 아니야. 너네는 믿음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걸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잘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참 어려워요. 이게 내일 분량에서 다룰 중요한 주제 하나까지 해치웠네요. 와. 수고하셨습니다. 스포를 해버렸네. 석세. 이제 이렇게 좀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이제 질문들과 좀 자세하게 여러 배경들과 이런 걸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또 혼자 한 번 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큐티를 하고 근데 큐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틈나는 대로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게 계속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고 되새기고 하는 게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가능하면은 뭐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어떤 메시지가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것들을 또 정리해보고 또 메모해보고 이렇게 매일 묵상하면 좋겠네요. 네. 자, 나머지 미쳐주시죠. 네. 지쳤어. 오늘 이렇게 각자 묵상함으로 이렇게 함께 나눔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듣고 끝내지 마시고 가장 좋은 것은 먼저 묵상을 하고 이것을 듣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걸 듣고 나서도 각자 묵상하고 저녁적으로 찾아서 우리 삶에서 매일 말씀으로 나아가는 24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와.